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그 움직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이 멈춰나서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면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말을 타고 올까요? 어떻게 등장할까요? 아무래도 군마, 당당한 그 말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그 성으로 입성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까 우리 이성진 집사님이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면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톤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in the highest 호산나 외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왕의 행진이고 왕의 돌아옴입니다. 하지 분위기는 뜨겁고 기대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향하신 곳이 결국 어디입니까? 궁전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려 주일은요, 단지 이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심판이 아니라 대속자로, 정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호 속에서도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의 입성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료주일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왕, 누구신가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미 AD 700년, 주전 700년 경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장차 오실 왕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왕이 올 것을 예언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무엇?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 뭡니까? 왕이 오는데 자꾸 왕이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왕이라면 위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에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왔고요, 또 당시에 평화의 왕은 노새를 타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자신의 노새에 솔로몬을 앉혀서 태워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새도 결국 왕권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말도 노새도 아닌 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내용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그날, 나귀는 무엇입니까? 평민들이 타는 것입니다. 또 짐을 옮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나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아직 성장하지도 않은, 성인이 되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왕인데,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 보이고 야가 보이고. 예전에 한번 제가 이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에서 있었던 그 부활,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의 그 뮤지컬을 보는데 정말 나귀가 온 거예요. 근데 나귀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배우를 태우고 가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어린 낙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1절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온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장면만 봐도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언 가운데 이 말이 있을 거라고 또 예언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니까 나귀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문 앞거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푸니까, 사람들이 그걸 왜 푸냐 했더니 예수님 시키신 대로 뭐 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어떤 섭리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통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타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조용하지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5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기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이 원했던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이었죠. 더 나아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를 되찾고, 어디까지? 다윗이 통치했을 때 그 강력하고 부강했던 나라, 더 나아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강한 왕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람으로 저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언제요? 물에 빠졌을 때요? 언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왕, 우리의 지금 환경을, 형편을 바꿔줄 왕,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왕을 원할 때 우리는 누굴 외쳐요? 호산나를 외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칼을 들지 않으셨고 무엇을 향해 가셨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무엇을 봤습니까? 문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로마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느냐는 거죠. 어떤 왕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형편을 빨리 바꿔줄 왕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왕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왕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환영, 진짜 호산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처럼 내 자존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이런 왕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왕이죠. 낮아짐의 왕이죠.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죠. 더 나아가 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왕, 그 왕이 오늘도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내 인생의 참된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첫 번째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단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우리 구원자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던 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어린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제단에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념하는 시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각 가정에서 열흘 전에 어린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1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잘 보살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잡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음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습니까? 바로
죽음의 신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다. 패스오버했다. 그것을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의 역사의 히스토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성전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해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한쪽 문에는 지금 죽임 당할 어린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쪽 문에는 누가요? 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던 바로 그 시간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를 찾아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형편이 나아져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무엇을 선택하셨다라는 한 겁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어떠한 문제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는 여러분 며칠 만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죽여라 로 변합니다. 인간의 기대는 이렇게 쉽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만이 참된 진리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덕과 배신까지도 온전히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제단을 향해 걸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열매 맺는 이 모든 비결은 능률이나 기술이 아니라 무슨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고 기도이고 눈물이라는 것이죠. 정료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희생 앞에 나는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동시에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입성은 영광의 퍼레이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의 행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성은요, 패배의 출발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호사산나 호산나 외쳤죠. 다윗의 종이라고 외쳤죠. 하지만 그 누구도 참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죠. 비록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지만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가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권세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부활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종료주일은 그래서 역설의 날입니다.
겸손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눈물의 길이 기쁨의 환희의 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희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물론 이 약속은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히 다스릴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인가요?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실, 완성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무엇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 영원한 왕임이 자신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그 왕권은 칼과 군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왕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아시고도 올라가신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여러 번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죠. 흘려들었죠. 하지만 언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만 기대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로마의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만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은 원하지만 무엇을 싫어합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과정은 우리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부활도 즉흥적인 반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은 이 부활을 향한 선언입니다. 종료주일은 아직 부활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면 무엇을 시작하는 날입니까? 바로 부활을 품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단지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마지막 권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호산나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영적인 간절한 간구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더 나아가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요 참된 왕이십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영어로만 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의 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날 환호했던 무리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죠. 그렇지만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세상을 흔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3일 만에 탈환하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의 입성은 단지 고난과 십자가의 예고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의 성취를 향한 승진의
행진이 시작된 날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아름다운 희생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감동은 어쩌면 줄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난의 도시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에는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믿는 모든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가 아셨을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도 준비하셨고, 또 환영하는 무리도 준비하셨고, 또 황유를 부을 여인도, 그리고 장사될 무덤도,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도 우리 아버지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은 때론 외롭고 오해받지만 그 길이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질문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잠시 흔들었다가 내려놓는 종려 나무가지 신앙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까지 붙들 수 있는 제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잠시 환호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식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들지는 않지만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슬픔의 전주곡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히 오시는 그 왕을 우리의 마음의 성문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순종이 길 위에 깔린 겉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 한 분만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함께 그 고난 주간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